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11월 첫째 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가 하면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감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 그건 믿음입니다. 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이 행복할 수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요, 물어보세요. 불행하다고 그럽니다. 왜?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지은 책입니다. 신명기서가.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서입니다. 모세가 죽기 길게는 3개월, 짧게는 1개월 전에 지었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세 편의 설교 있는데 세 편은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도 현재도 함께 하신 그분이 내일도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이 신명기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어때요? 광야 40년은 늘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목말랐어요.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먹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러십니까?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렇지만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나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사기 안 당하나요?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자식들이 속 안 썩이나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태양빛을 비춰야 되고 똑같은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이제 매입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러나 이렇게 월세를 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오고 10년째 응답받은 거예요. 제 오기 전에도 기도했지요. 하려고 노력했지요. 그거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저게 얼마나 감사해요. 10년째 사지는 못했지만 월세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잖아요.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식을 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구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할 때 모세가 울잖아요. 왜 하나님, 나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너는 못 들어가. 그래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설교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아니요, 우리는 불행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그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요, 우리는 불행해요.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광야에서 떠돌이 살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해 있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행복해. 너희들은 행복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지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손도 발도 몸도 그저 할 수 있는 건, 말도 한마디 하자면 온 몸을 뒤틀고 온 얼굴을 찡그리 가면서 한마디 내뱉는 그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가 얼마나 많은 시를 씁니까? 그 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을 만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없는 건강 없지만,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알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셨습니다. 뭐가 공평해요? 내성마비로 자기 손 하나, 말 한마디 하자면 온몸을 뒤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들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건강하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편안하고, 자기보다 잘 나가고, 자기보다 인기 좋은데 자기보다 불행하게 살아요. 자기보다 불행하대요. 자기보다 부족하대요. 그걸 깨닫고는 저 사람들은 왜 나보다 더 건강한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건강한데 왜 저들은 불행하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깨달아, 내가 더 행복하네. 내가 더 행복하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첫 번째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감사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왜 불평합니까? 불평할 것이 기억나서 불평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왜 원망합니까? 원망거리가 보이니까 원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감사거리가 보이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뇌에서 기억할 것을 빼앗아가요. 감사할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불평거리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배은망덕한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게 해요.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사랑이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말하는. 왜요?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사랑, 그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네가 잘나서 이 길 걸어왔는 줄 아느냐? 네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 줄 아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잘나서 왔습니까? 내 힘으로 왔습니까? 내 계획대로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곳으로 올 수도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막길을 걷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히고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지? 애굽을 우리 땅으로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굳이 우리를 이 사막을 지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들이는 이유가 뭐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까? 그런데 주님은 말하지요. 너를 낮추시는 것은,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나를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든 상황에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참된 모습, 참된 인격과 참된 믿음은 평안하고 잘 나가고 만사형통할 때가 아니라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로울 때 그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편안하고 잘 나가고 넉넉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는 마음이 좋아요. 인심이 후해요. 뭐든지 좋다 해요. 허허 웃어요. 그런데 삶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은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한다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한다. 그렇잖아요. 기억나야지 무슨 감사하잖아. 아이고 뭐 사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 뭐 기억나니까 하는 거. 기억나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요. 까맣게 잊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억나면
내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분에게 이런 감사를 못했구나, 그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효는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불효합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어릴 때 젖을 먹이고 손 붙잡아 이렇게 세우고 말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주고 옷을 사주고, 그 어릴 때 내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억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 일어나서 자기가 걷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뭐 나가서 옷 사입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사람은 배고팠던 적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배고프고 아팠을 때가 기억나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좀 맛이 없고 좀 거칠어도 그래도 이것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철이 들지 않았으면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구원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 참 감사하다. 이것이 기억나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합시다 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사람이 불행한 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래요. 아파서가 아니래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래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감사거리인데 원망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가 계신 것은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 한순간에 그게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내게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장 때문에 불평을 해요. 그 직장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정이 살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 직장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 나라를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서러운 줄 아십니까? 나라 없는 백성은요, 세상에 나가면 부모 없는 자식처럼 서러움을 당하고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옥토로 만들지만 불평은 인생을 사막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인생을 옥토로 만들지만 불평은 인생을 사막으로 변화시켜요. 감사하면 내 인생이 비록 돌짝밭 같지만 거기에서 돌이 다 걷어지고, 가시밭 같지만 가시도 다 뽑혀지고, 거기가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열매들이 자라갈,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평만 하면 처음엔 옥토같이 풍성하고 뭐든지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그가 갑자기 불평하는 그 인생의 그 인생밭은 갑자기 은근키가 나고 돌짝밭이 되고, 왜냐하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몰려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자꾸 몰려요. 아유, 당신이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하다.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 기분 좋잖아요. 또 뭘 하나 주면 이렇게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또 주고 싶잖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당신이 잡고 있어서 내 귀찮아 죽겠어. 이거 한 두세 번만 들으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전화를 해도 아우 나 같은 걸 기억해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할 수 있는데, 아우 왜 자꾸 바쁜데 귀찮게 전화해 이러고 뚝 끊으면 그거 이제 안 합니다. 그럼 그 인생이 자꾸 돌짝밭이 돼 가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돼 가는 거예요. 점점 외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낮추신다는 말은 힘들게 한다. 삶에 힘든 것이 있다는 말이죠. 너를 줄이게 한다는 건 삶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다. 내게 낮추고 줄이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내 인생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깨닫는 사람은 그럼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아이고 이제 어차피 죽을 거 마음껏 먹다가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가야지.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몸도 아프고 인생이 늙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게 하는데, 그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에 들어가서 육신만 건강하게 하는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이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너희 육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 영혼이 사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으면서 그건 깨닫지 못하고, 아우 지겹네, 아우 맛이 없네, 아우 투박하네,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딴 것 좀 주세요, 이거 맛없어 못 먹겠어요, 이거 지겨워서 못 먹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 저들은 저렇게 아이고 기름진 것만 먹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같은 여행자 나그네로서 우리보다 좀 더 좋은 호텔에 묵는다고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지나가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굶주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목마르고 괴로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변명을 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와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요.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내성마비를 앓음으로 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나는 이 몸이 약함으로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같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는 나보다 더 행복하대요.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내성마비인데도 감사가 기억나서 저렇게 하는데, 나는 두 팔 두 다리 멀쩡한데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불행했어요. 우리는 힘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래, 너희들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네 발이 부럽터서 멍이 들거나 물집이 나거나 신발이 없어서 괴로운 적이 있었더냐? 그들이 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 굶은 적이 있나요? 아니, 바쁘거나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안 먹은 거 말고, 물론 어려운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없어서 굶는 경우는 참 극히 드물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또 주민센터에서 또 이렇게 쌀을 주시더라고요. 신청하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주민센터에서 너무 꼬박꼬박 쌀을 주는데 내가 이걸 먹기도 전에 주니까 남으니까 그걸 또 교회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같이 나누어 먹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16년, 17년 동안 늘 힘들었어요. 늘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 끼도 안 굶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리고요, 아파트 관리비 내고 아파트 그 렌트비 월세 내는데도 지금도 제가 기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어요. 하루도 밀린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딱 시안에 딱 그 전에 타냈어요. 내 형편을 봐서는 이건 뭐 한 서너 달씩 밀리는 건 다반사여야 되는데 내 형편만 생각하면 그거 월세 못 내서 쫓겨난 일도 있어야 될 텐데 한 번도 그 날짜를 어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달째 못 냈습니다. 뭐 3달째 못 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나는 어떻게 남는 게 없는데, 어디 돈 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하나님이 딱 그래 맞게 그렇게 채워주셔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건 그때 얘기지요, 지금은 또 달라요. 아니요, 다른 만나를 주고 있잖아요.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에요. 얼마나 내 삶에서 감사를 끄집어낼 수 있느냐는 그런 능력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불평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만 보이니까요. 근데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아우 이것도 있었네, 아우 이것도 있었어, 아우 이런 일도 있었네, 아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올해 아우 전에는 그래 아프더니 올 한 해는 한 번도 병원을 안 갔네, 아우 이거 감사하네, 오 신기하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세가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모세의 유언을 보면 참 대단해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요단강 앞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법 가르치지 않아요. 가나안은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 짓는 법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는 이제 천막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거기 가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전투하는 법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곳에서 뭘 가르쳐? 너희들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지금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 정말 목이 턱까지 온 사람은 그게 그럴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돈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몸 아픈 사람은 나 몸만 건강하면 난 행복할 거야. 근데 몸 건강한 사람이 다 행복하나요? 어느 큰 부잣집에서 자기 반지하에 방이 하나 비니까 놀리니 뭐 하나 월세라도 받자, 이래서 월세를 냈어요. 반지하에 들어온 그 집은 들어오는 날부터 뭐 그렇게 웃고 맛있게 먹고 그렇게 떠드는 거, 자기 집 월세도 겨우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집은 모이면 으르렁대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식들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또 부모한테 원망하고 저 집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이상해서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 만나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냅니까? 우리는 맨날 불평이 많은데. 아우, 감사하지요. 내게 자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를 또 보내. 자기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월세 사는 사람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이런 부잣집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부잣집에 집도 없고, 우리 엄마는 왜 저렇고, 우리 자식은 또 왜 속식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행복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존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투자 비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도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식 투자 비법,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 내가 가진 물질도 내고, 내 직장도 내고, 내 가정도 내고, 내 것도 내고, 다 내 것. 그러니까 내 것으로 뭘 감사하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싫잖아요. 내가 이런 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 재능 이거 배운다고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나 이거 돈 받고 뭐 하지, 나 그냥 재능 기부 못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내 것이 어디,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내 건강이 내 것이에요? 내 삶이 내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 것이냥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억지 부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에이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나. 그렇지만 어느 사람은 이것이 가슴에 꽉 꽂히는 사람은 아 그렇지 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하는 말 모르는 거 도덕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자기의 영혼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호화롭고 넓은 대저택에서도 불평하면 지옥이 되고, 기울어진 초가집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화롭고 넓은 대저택에서도 불평하면 지옥이 되고, 기울어진 초가집에서도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초가 상관도 천국이 될 수 있고요, 왕궁 궁궐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아세요? 자존감, 자존심, 글자 한 끗 차이예요.
둘 다 자기를 사랑한 자기애가 있어요. 자존감도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이고 자존심도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존감은 건강한 자기 사랑이에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서 자존감이 좋으면 자기를 세워요. 근데 자존심은 병든 자기 사랑이에요. 나쁜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자존심이 강하면요, 비교 의식을 해요. 지고는 못 살아요. 남이 자기보다 인기가 좋으면 눈 뒤집어져서 못 살아요. 그냥 못 살아요. 교회 왔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열받아요. 내가 다시 이 옷 안 입어야지. 근데 누가 또 똑같은 구두를 신고 왔어요. 자기 거하고 똑같, 막 구두 갖다 내버려버려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비교감. 저기 뭔데 나하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자존심이 강하면 그래 돼요.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반응이니까 남들이 자기를 뭐락하고 남들이 어때도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아빠 엄마는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 자기에 대한 자기 사랑과 만족이 있으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도 관계없어요. 너는 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남들이 나를 조롱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어디에서도 나는 비길 수 없는 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참 피곤해요. 교회 와서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목사가 좀 이래 남들을 자기보다 더 알아주면 막 그걸 못 견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집사는 목사가 두 손으로 덥석 잡아주는데 자기는 한 손으로 딱 잡아주네. 열받았어요. 이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지 내 자존심이 문제다. 그러면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실 이게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참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불평이 자꾸 돼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누가 와서 내 발을 밟더라도 내 어깨를 부딪히고 가더라도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내 발 밟아주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해가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과 가을이 오고 가는 것도 봄의 향기와 저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도 눈 닦고 봐도 감사할 것이 없대요.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그는 감사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불평만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이 눈물 겹도록 감사가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자꾸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불행은 없어서, 아파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화로운 넓은 저택에서도 불평하면 지옥이지만 초가삼간에서도 감사하면 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무너뜨려 없애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이 힘든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는 하고 싶은데 감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망하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우리는 불행합니다 라고 그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양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존감을 높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아버지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게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수 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서 감사거리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불효막심한 배은망덕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은망덕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비교의식 때문에, 알량하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도 힘겹게 병마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수성노회에서 주최한 제27회 성경고사대회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1부 홍서연, 고등 1부 김효진,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받는 학생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 수여됩니다. 상장 초등 1부 1위 황금교회 홍서연. 위의 학생은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27회 성경고사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려 크게 칭찬합니다. 주후 2025년 1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수성노회장 김종균 목사 대독. 고등 1부 1위 김효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의
예수로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